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강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교회됨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는 교회됨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회복해야 될 그 정체성, 회복해야 될 것이 뭐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뭐라고요? 지상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을 회복해야지만 교회가 될 수 있고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가장 중심이 되고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지상명령의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교회인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요하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말세는 음녀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말세를 살아갈 때 음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두아디리아 교회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정신과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지속하여 충성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다면, 교회됨을 회복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면 무엇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또 주시는지, 또 우리 기도할 때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오 축제의 자리가 되고 싶다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축제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또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특별히 여기서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되겠죠. 이 말이 어떤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김을 세워서 왕궁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 엘리야 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왕궁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엘리야김에 있다라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인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는데 어떤 모습이다?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분으로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앞에 무엇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너의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능히 닫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 보면 사도 요한도 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그 계시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함 받은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열린 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열린 문을 두셨느냐? 그 이유가 그 절의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후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그 작은 행위들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작은 능력, 사람이 보기에 누군가 보기에 작아 보이는 능력을 가질지 모르지만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충성된 교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성된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앞에 무엇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엇에 충성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겠죠.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초대교회 안에 있는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에 순종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빌라델피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 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름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 작은 교회였지만, 빌라델피아라는 또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였지만 그곳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성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있었다? 신실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어떤 잘남, 명예로움, 명성 이걸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냐, 신실했느냐를 보시며 그것을 잘하였다 칭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계속해서 칭찬을 예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한번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그 충성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열린 문을 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너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통하여서. 이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죠. 교회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승리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원수들이 교회 발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심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발 앞에 절한다, 발 앞에 엎드려진다라는 표현은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결국 이것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원수들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발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원수들 가운데 완전한 이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너를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을 누가 무찌르시고 누가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겠다? 교회를 사랑하심,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복음에 순종하여 충성되고 신실한 교회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또 계속해서 칭찬하며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그 믿음과 그 신앙, 그 복음의 말씀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너가 그 충성되고 신실함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가 찾아올 그때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얘기하면서 시험의 때, 정말 말세에 다가오는 그 고난의 때, 환난의 때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한다?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끄셨던 것과 같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내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모네.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어디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어디 아래에 머물다.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해석으로 인내의 말씀 아래에 머물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그 인내의 말씀, 인내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머문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때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역경 또 시험의 때에 인내와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건 뭐예요? 인내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자신의 삶을 두면서 고난, 환난,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 이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그 고난과 환난과 미혹과 유혹들을 뭐하였다?
이겨냈다라는 의미로 되어지는 거죠. 또 만약에 그것이 앞에 나의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인내라는 건 여기서 나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두었을 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해석이 되어진다면 어떤 겁니까? 고난과 환난과 인내를 참을 때 누구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의 말씀 아래에 두든, 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미혹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고 죽음까지 감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환난의 때를 이겨냈다라고 해석되어지는 거죠. 두 가지 모두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인내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둠으로 환난과 고난과 미혹과 유혹의 때를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을 그때 내가 또한 뭐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말씀 안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승리하고 그 말씀을 지켰을 그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충성되다, 신실하다 말씀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칭찬을 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칭찬과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과 12절 전반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11절의 말씀은 내가 속히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재림의 때는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올 건데 너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너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 충성되고 신실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지킨 그 모습을 뭐하여라? 지켜라라는 거예요. 너가 가진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미 충성됨이 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다. 그 가진 것을 뭐하여라? 굳게 잡아라라는 거예요. 굳게 잡아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약속하신 너의 그 면류관을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굳게 잡을 것을 권면하게 하죠. 그러면서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는 무엇이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된다? 기둥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둥. 건물의 기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건물이 지어지면 기둥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둥을 절대로 빼서는 안 되죠. 무슨 말이냐?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승리하는 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성전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동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확실한 구원, 어느 누구도 옮길 수 없는 그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까지 너가 가진 것을 지키고 승리하면 너에게는 주어진 것이 있다. 무엇이냐? 성전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 너가 가지고 있는 충성됨과 신실함을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가 너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전의 그 기둥에 위치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끄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탄선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후반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믿음을 지켜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충성되고 신실한 그 자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3장 12절 후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기록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그 넉넉히 이겨 성전의 기둥이 된 자들에게 새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새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새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을 완벽하게 새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증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도 보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이름으로 보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보증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자,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됨을 지켰던 그 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참고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장 12절 후반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거냐? 결국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된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약한 몸을 지닌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심지어 그가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새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시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는 그 이름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승리한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잠깐 살아갈 때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 그리고 어떨 땐 유혹, 어떨 때는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봅니까? 아니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근심은 이 세상 삶 가운데 없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자가 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잠깐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만약에 살아갔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올립시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립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잠깐의 고난도 승리해 나아가는, 정말 이게 극복해 나아가는, 또 넉넉히 이겨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너의 발 앞에 두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무엇을 주신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축복 플러스 사실 이 땅의 축복인 거죠.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그것을 바라본 충성되는 자들에게 이 땅의 것도 하나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인내의 말씀, 그의 인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고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하십니다.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린 문을 두신 이유는 빌라델비아의 어떤 명성과 명예와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복음의 신앙에 충성되이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신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표로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앞에 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도 완전히 승리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칭찬을 하시며 권면을 하십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그 충만함과 충성됨과 그 신실함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라, 굳세게 붙잡아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승리하는 자가 되어,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예루살렘의 그 이름을, 새 예루살렘 이름을 새겨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동의 위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의 메시지, 이것이 우리가 받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전인적인 모든 삶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기에 조명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승리하는 자,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린 오늘 포인트인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의 인내의 말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까? 그 인내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받고 가르침받고 교훈받아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가며 인내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순종의 말씀들을 본받아 끝까지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3절 말씀 우리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